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는 원래 민간력과 유대력, 유대력은 성서력이죠. 민간력과 성서력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그 민간력을 사용하지만 모든 절기나 이런 내용들은 이 성서력, 유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13년의 새해, 이 새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그야말로 첫 달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사안자사 되어 2013년에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달의 시작은 이 유대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이 나팔절을 지점으로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이것이 달의 시작이에요. 달의 시작인데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애국까지 가게 되고 430년간 종살이 하고 나서 그 종에서 해방되는 그 시점을 너의 달의 시작으로 다시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기 전에는 이 예전에 달력을 쓰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건은 바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달의 시작이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지금 이 토라포션 15번째 15번째 말씀이요. 어찌 보면 대략 2500년 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해놓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달의 시작이잖아요. 첫 달이잖아요. 그것이 참 신기하게도 맞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달이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그야말로 3500년 전 사건이잖아요. 35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사이클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라 포션인 것이고, 토라 포션의 말씀, 우리는 태양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력 달력이 지금 우리의 태양력과 너무도 신기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 한 절 한 절도 다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보시는 말씀이 들어가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들어오다, 뭐뭐와 동침하다, 들어오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 동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단어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들이 초점이 메시아 왕국에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샤밧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샤밧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샤밧을,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 진정한 샤밧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샤밧의 이 그 세 단어가 슈브,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우리가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그 근본 속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의 피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 들어가라는 단어 속에 이 단어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가깝게 다가가는 것, 신부를 택하여 결혼식에 데려가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들어가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2014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쓰임 받을 때가 창세기 2장 19절과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여기서 이끌어가 바로 이 보 들어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다 라고 이끌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 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하나 돼서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아니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종말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크고 영화로운 날로 저희에게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그 신부로서 단장이 잘 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 이 사건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주인들의 손에 있는 은금 패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는 그 일들이 어찌 보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해방받아서 큰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미 그때 너희가 400년 동안 그야말로 큰 환난을 당하다가 너희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43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미 창세기 속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 말씀이 회복되고 토라가 회복되는 이 시점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 경륜의 속에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30년간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큰 재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큰 재물의 주인공이 언제 되느냐? 430년이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잘 통과했을 때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예전 같으면요, 저들이 이 주인들이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너희가 마지막 때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은금 패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대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보면요, 왜 사탄을 믿는, 어찌보면 안 믿는 사람도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구해가지고 그 복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기도가 그쳐버리니까 결국 이게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바로에게 여러가지 이적을 통하여 표정을 보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들과 그 후손에게 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0장 1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감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재물을 얻는 축복이 40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 같지요. 보고 들어가라는 단어는 후손들에게도 너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가 주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끝장인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는 자는 그 크고 영원한 날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오는데 흑암 재앙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흑암 재앙이 얼마나 깜깜한지요. 그러면 서서 내 아래가 안 보일 만큼, 내 발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깜깜한 흑암으로 재앙이 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깜깜하게 임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이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 고센 땅은 빛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볼일에서 들어가려면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돼가지고요, 그 빛과 그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아서 잘 운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나가는 그 속에 애굽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투명인간 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미드라시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들이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봐도 주인에게 받아서 나오는데요, 이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의 집에 가서 다 은금 패물을 미리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장롱 속에 뭐가 있는지 다 가봐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때 애굽 백성들은 전혀 못 보니까 마음 놓고 돌아다녀서 모든 걸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은금 패물 하나도 일부러 그 임의로 가져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가 무엇이 있는 걸 다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잠재장까지 끝나고 나서 너희가 모세가 그러죠, 백성들에게 가서 주인에게 뭐든지 은금 패물에 다 구하라 그랬는데요, 가서 구했더니 주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니까 더 이상 그 어디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금 패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꺼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활짝 이 마지막 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흑암으로 깜깜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은 깜깜한 속에서 잘 다니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과거에 전자에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감정이 생각나는데요, 과거에 저도 어지간히 산길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보고 싶어서 막 산에 참 많이 산도 헤매고 다녔는데요, 한
번은 계룡산 중탕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밤마다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한 새벽 2시 좀 넘었어요. 새벽 2시 한 3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무도 없잖아요. 계룡산에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산에서 이 산길 오솔길을 쭉 내려오는데 아니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 올라오는 것이에요. 신기하다.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하는 뒤에는 절도 없는데 새벽에 뭐 절에 간다고 올 사람이 있을까 몰라도 뒤에는 그냥 깜깜한 산중인데 누가 이 시간에 걸어 올라올까 싶어서 궁금해서 궁금되기도 하고,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는 이제 막 담대해져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내려오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그리고 찬송하며 내려오는데요. 밑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여자애도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가씨네. 근데요, 자 비켜 지나가는데 조그만 오솔길이니까 서울에 옷깃이 스칠 만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쳐서 어느 만치 가더니 그 양반이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사는 게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저는 찬송을 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내려오는 중인데 찬송을 하며 올라가니까요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아이고 여보가 있으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말을 할 듯 하더니 그냥 주변주사 말고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스러워요. 아니 젊은 처녀가 이 시간에 산에를 저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산에 왜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한참 내려서 돌틈에 앉아가지고 한참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에서 한참 시간이 지나더니 막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사단이 났구나 싶어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말을 자꾸 걸었더니 말을 안 하는 것이 계속 울기만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말 언변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예수를 전했어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믿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양반이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말이 시작되는데 이은즉슨 자기가 나이가 30인데 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시켜서 차라리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전에 와가지고요 3일 전에 산에 와서 올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 자기 집 다 사진이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다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이제 작정했는데 한번 실컷 울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처자가요 복음을 듣더니 나 같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한승에서 영접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분이 올라갈 때 다 끝났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자동차 키를 어디 산속에다 확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졌는데 막상 내려오려니까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안 그러면 내가 모시다 드리겠다 그랬는데 차가 있대요. 근데 키를 산속에다 집어 던졌대요. 어디쯤 던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저쪽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 키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 깜깜한 밤속에 지금 이 앞에 다니고 집어 던지면 아무리 여자라도 몇 메다나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숲속에서 어떻게 키가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산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간증을 하는데요.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요. 그 다음에 깜깜함으로 있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대낮까지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집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없어 그랬는데요. 어디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지막 때 그야말로 빛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는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토라가 회복되게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애굽 백성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환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으로 비춰지는 자에게는 크고 영원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또 임하죠. 출애굽기 10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려라.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수많은 죄를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이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번 죄를 용서해다. 드디어 그가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그 죄사함을 받은 것 같지만요, 실상 그가 또 이 메뚜기 재앙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금세 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느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슈브라는 것은, 이 슈브라는 단어는 집을 부수다 그런 뜻인데요, 내가 살고 있었던 옛집을 철저하게 깨어 부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뒤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죠. 왜냐? 개, 돼지는 그가 그걸 실컷 씻어놔도 다시 또 그곳에서 비비고 자는 것이 돼지의 모습인 것이고,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도 다시 집어먹고 하는 것이 개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했던 바로가 조금씩 이가 돌이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고 시작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흘 결정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는 첫 번째가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는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남자들만 가서 예배하라. 부모만 가서 예배드려라. 아이는 학교 가서 공부하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제사는 놓고 가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몸만 헌신하라, 예물은 헌신하지 말라, 뭐 이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바로가 양과 소는 남겨두고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사람들만 가서 얘기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0장 25절의 말씀이면요,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왕일지라도 허물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재산을 놓고 너 사람들만 가서 예배드리라 하면 아이고 고르만 아살려라 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요, 바로는 이 모세는 담대하게 자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족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잘 취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형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이 시대는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서 영광과 재물과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는다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해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 성소를 짓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요, 결정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은
장대의 장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앞으로 도래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그 모든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온전치 못하더라면 더욱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발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길로 가는 통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묵상되심으로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대략 이스라엘 전체가 다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20% 정도가 출애굽했다고 그래요. 믿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하는 일에 동참했던 자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요,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20% 정도가 헌신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도는 저들이 20%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면 나머지는 이 허다한 잡족과 이방인들, 타국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들의 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라고 따로 나와서 우리도 본토인들 당신과 같이 행하길 원하고 당신들과 같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따로 나온 사람들이 나머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실상 숫자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진정한 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나눈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눈 것이죠. 사람들이 이 토라는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누지 않았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았고 여호와와 예수를 나누지 않았고, 근데 세상은 이 교회는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갈수록 분열되고 갈수록 나눠져요. 근데 성경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신앙,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6월절 사건이나 또 동일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그러나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이 6월절은 영원하다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에스겔서 45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속에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성전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시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도 누룩 없는 떡,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렇듯이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 때도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성경은 1.1을 또 가감되지 않냐고 옛적에 정해놓은 그 모든 법이 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에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에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상속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원의 기업의 상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기업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이에요. 아담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에 나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지를 깨달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1.1을 또 가감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본토인이나 출애굽기 12장 49절에서 말씀했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결국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뭐냐?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무기병을 먹으며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은 돌이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서 거듭난 것도 사실이지만 거듭난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무기병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이나 무기병을 뭘 말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속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버림을 당했느냐?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면 저들의 버림받은 것 같이 우리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버리실 텐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은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하나고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면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지금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6월절을 지키는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는 역사가 있는데 유기병을 먹는 자,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세상 것을 제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때가 예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이하 말씀에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으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누가 주의 만찬에 유월절에 참여하겠어요? 예수님 사람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느니, 분쟁이 있는 그들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커지면 커질수록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는 것은 결국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것이죠.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장자의 권한을 회복하시고 장자의 권한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 말씀. 그럼 우리가 누룩과 순전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떡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이요 무교병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자가 순전함과 진실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결국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에는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신 자는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선 자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5절. 그럼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잖아요. 간파하다, 목이 뻣뻣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목이 뻣뻣한 자는 아직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자고요. 이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헤쳐모여, 그야말로 세상 말로 헤쳐모여 할 때가 있으신데 그때 목이 뻣뻣한 자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라고 성경은 에스겔서 44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 9절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내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천하를 열국을 다스리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결국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토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에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자는 결국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힘쓰고요. 또 하나 되는 데 힘써요. 저들은 하나의 모토라고 할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데 그래서 공동체로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 잡을 때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너희가 가족대로 그러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 한 마리를 먹는데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그 가족이 식구가 인수가 적으면 다른 가족을 불러서 그 인수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가족이 몇 명이 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미드라시에 보면 이들은 그 한 가족 단위를 10명으로 봅니다. 10명. 그래서 이 10명이 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을 불러서라도 이 가족을 채워서 이 어린 양, 6월절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10명의 단위가 한 가족 단위고 10명 이상은 돼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10명 이상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이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10명인가? 10명은 하나님을 피원하는 이 알레프의 가장 첫 번째 요도 점 하나, 그것이 바로 수치가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 알레프, 첫 번째 알레프까지도 갈 거 없이 점 하나, 그것이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0이라는 수치는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같이 가족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 표현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족이 많잖아요. 한 가족이 이렇게 참 많은데 그것도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가족 단위로 저들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는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합독하십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는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하나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어느 번역된 성경들은요, 군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창세기 2장 1절에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런 그 단어 속에서 군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신분은 곧 주님의 군대인 것이고, 주님의 제사장이나 이런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명령한다. 성경은 명령이잖아요. 누가 명령을 듣느냐? 군대가 명령을 들어요. 세상에는 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시사항. 그런데 군인에게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군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 6장의 말씀에는 어여쁘고 아름다운 그 여인을, 신부를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문구 속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의 신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1967년도에 기적같은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오히려 그 중동을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들 앞에 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는 저들에게도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된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군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군사로 다니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서 그 제정됐던 출애굽기 12장에서 제정됐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연결된 것 같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때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겠습니다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말씀하시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뼈가 꺾였다면 걸어다닐 수가 없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셨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온전치 못한 모습, 그러니까 비록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지만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우평강도 좌평강들은 다 뼈를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예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살은 다치게 할지 모르지만 뼈는 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망할 때까지는 그냥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낙심하지 않겠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는 일도 없고 옆구리에 창이 찌르냐? 손에 못이 박히냐라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뼈는 꺾지 않고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이루어지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여지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행동이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기병을 제거하고 무기병을 먹으면서 더욱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는 야사르는 정직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엘은 하나님,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지 못하다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결국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끊쳐진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행위로 동반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책에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가나안이 과거에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그 가나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나라, 바로 예수의 나라,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바로 너가 그곳에서도 예식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서에서도, 아까 봤던 에스겔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패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오죽하시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월절이나 절기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마 합독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라파라는 것은요, 라는 네 머리를 말해요. 이 머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이 채워져서 모든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 애굽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이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 동행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가 주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서 그 공도를 지켜 행하고 그 자손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공도를 행하게 하시고 그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기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말씀은 이 전성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었고,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가 믿음의 초상으로 세워진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과 같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가
버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더욱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될 때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